말씀의 내용이 뭔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시다. 같이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우리 모든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얻습니까? 이 영생이라는 동의어가 구원이라는 말인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영생,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에서 그 비밀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비밀은 뭐죠? 영생 혹은 구원을 얻으려면 반드시 제자 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지난주 설교에 말씀드렸습니다. 제자도, 디사이플십이 뭐냐 할 때 제자도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그 분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제자도가 없이는 아무도 영생 얻을 수 없고 구원 얻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못 박아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제자도를 가진 사람은 영생 혹은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보상은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듯이 이 세대 중에서 받는 보상이 있고 또 앞으로 다음 세대에서 받는 보상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시 복습하는 의미에서 마태복음 19장 28절 29절 두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라가기 위하여 값을 지불하는 행위는 절대로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에는 패러독스, 역설이라는 것이 담겨 있는데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는 행위를 손해본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복음의 패러독스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만일 우리가 진짜 제자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자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반드시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우리가 외적으로 그냥 제자도만 갖고 주님을 따라가면 무조건 구원받고 보상을 받냐는 것입니다. 대답해 보세요. 그냥 제자도만 갖고 따라가면 무조건 구원받고 상 받냐는 것입니다. 절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도, 다시 말하면 값을 지불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올바른 태도, 올바른 정신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것들이 없다면 값을 지불하고 주님을 쫓는다고 할지라도 구원에 이를 수 없고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포도원 주인이 인력 시장에 나가서 일거리가 없어서 빈둥거리는 사람들을 5번에 걸쳐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게 만들어주고 그 후에 그들을 보상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왜 20장에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갑자기 이 비유를 말씀하셨냐는 것입니다. 참 제자도 없이 주님을 따르면 무용지물이라 그 말이에요. 겉모습은 제자도를 갖고 주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참 제자도의 태도와 정신이 없이 주님을 따른다면 그런 사람들은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처럼 먼저 되었다가 나중되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이에요. 처음 출발은 되게 좋아 보였지만 마지막 심판날에 그런 사람들은 나중되는 사람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근거가 뭐냐는 것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제자도 없이 주님을 따르면 인생에 비참한 역전이 일어난다는 근거는 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 20장 1절이 헬라어 원래 성경은 가르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가르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because 혹은 for 하는 이유를 밝혀주는 단어가 거기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20장의 이 포도원 비유는 독립된 메시지가 아니라 이미 앞에 처음 된 사람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는 이 원리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 이 비유로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처음 잘 되었던 사람이 꼴찌가 되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꼴찌로 시작했던 사람이 처음이 되는가 하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잘 배우는 게 필요하다 그 말이죠. 나가서 또 하나의 근거는 뭐냐 그러면 본문의 마지막 절인 마태복음 20장 16절이 이 순서만 바뀌었지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본문이 진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처음 19장 30절은 뭐죠?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했는데 이 말씀을 오늘 본문 16절 마지막에 순서만 바뀌었지 이게 다시 기록됐다는 거예요. 거기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뭐 된다고요? 나중된다. 그러니까 이걸 흔히 신학에서는 봉투기법이라 그랬겠어요. 양쪽에 두 개의 동일한 메시지를 가지고 안에 내용을 딱 감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 비유는 독립된 메시지가 아니라 지금 앞에 어떻게 하면 어떤 사람이 처음 됐다가 마지막이 되고 마지막이 됐다가 처음 되는가 이것을 알려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는 거라고요? 외적 제자도를 갖고 따른다고 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올바른 태도와 정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게 마태복음의 일관된 메시지잖아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정죄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들은 오늘날 우리로 하면 우리보다 훨씬 더 종교적 모습이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계속해서 그들을 정죄했습니다. 왜 그렇죠? 껍데기는
굉장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비춰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중심에 진정한 제자도의 태도와 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20장에 와서 이것을 비유를 통해서 강조하시는 것일까요? 베드로와 제자들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자기들의 고백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라고 하지만 그들은 철저히 잘못된 목적, 잘못된 태도, 잘못된 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고쳐주려고 오늘 이 포도원 품꾼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와 그의 일당들이 잘못되었다는 걸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지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 싸우니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라고 말했습니다. 그냥 피상적으로 읽으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뭔가를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말한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답변을 잘 들어보면 그들이 그렇게 말한 잘못된 동기, 잘못된 태도가 그들 속에 깊이 숨겨져 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잘못된 태도, 정신을 고쳐주기 위해서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태도와 정신을 갖고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왔음을 잊지 않고 쫓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왔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됐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냐는 것이에요. 핵심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뭘로 되었어요?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단 한순간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은혜로 천국에 들어왔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것이 첫 번째의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주님이 가져오신 천국 안에 들어가게 되었는지를 단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에 천국의 법칙을 망각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모든 것이 뒤바뀌는 불행을 낳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천국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오늘 이 본문에 품꾼들이 어떻게 포도원에 들어가게 되었는지를 통해서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품꾼들 어떻게 들어갔는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7절까지를 한번 길지만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품꾼들이 어떻게 포도원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소개합니까? 포도원 주인의 은혜, 포도원 주인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관대함 때문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마 포도원 주인은 굉장한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큰 집도 갖고 있었고 큰 포도원도 가진 사람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행동을 했는가를 소개하는데 제일 먼저는 이른 아침에 품꾼을 부르러 인력시장에 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른 아침은 유대인들의 개념으로는 아침 6시를 지칭합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6시에서 오후 6시까지 일하는 원리였기 때문에 여기 숫자들은 다 유대인들의 시간법입니다. 로마인들이 아니고. 이른 아침 일찍 6시에 품꾼들을 부르러 시장에 나가서
그 품꾼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내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하면 한 데나리온, 노동자들 하루 품삯을 지칭하는 것인데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포도원으로 들어가게 만들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체도 그 주인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왜냐 그러면 인력시장에 일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다면 일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주인이 은혜로 관대하게 그가 시장에 나와가지고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 초조하게 있는 사람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줬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또 3시에 시장에 나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시는 오전 9시를 가리키는 것인데 3시에 나가서 할 일이 없어서 서 있는 사람들을 발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원문 성경과 우리 번역은 약간 조금 다르게 되어 있는데 원문 성경은 할 일이 없어서 서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굉장한 시사한 바가 크지요. 할 일이 없어요. 인생에 목적이 없어요. 인생이 어디로 왔다 무엇을 할 것인지를 모르는 인생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그 주인이 상당한 것을 주겠다면서 포도원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이 말을 여러분이 알아차야 돼요.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첫 번째 사람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한 데나리온. 근데 이 두 번째 사람부터는 계약이 아니라 주인이 정확하게 얼마를 주겠다고 말하지는 않고 분명한 사실은 상당한 것을 주겠다. 헬라어 원래 단어는 상당한이라고도 번역할 수도 있고 정당한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너가 내 말을 듣고 내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한다면 내가 거기에 상당한 정당한 것을 주겠다라고 해서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을 들여보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제 6시와 9시에 시장에서 놀고 있는 사람을 발견하고 또 상당한 것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여기 6시는 12시를 가리키고 9시는 오후 3시를 가리킵니다. 이 사람들을 발견하고 또다시 우리 성경은 이 상당이라는 말이 한 번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 헬라어 단어는 이게 3번 다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정당한 것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포도원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이 만약 주인인데 빈둥거리고 놀고 있는 사람을 오전 9시에 들어가게 했다고 하면 조금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지만 12시, 오후 3시에 들여보낸다면 이제 가서 몇 시간 일할 시간도 없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상당한 것을 주겠다고 포도원으로 들어가게 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포도원 주인이 이번에는 11시에 인력시장에 나가서 일감을 찾지 못하고 빈둥거리는 사람들을 발견하고 또다시 상당한 것을 주겠다고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여기에 11시는 오후 5시를 말합니다. 이제 6시까지 일한다고 하면 몇 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1시간밖에 안 남았습니다. 만약 나는 나 같으면 안 부를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왜? 불러서 1시간 와가서 무슨 농기구 챙기고 장갑 끼고 모자 쓰고 30분 지나가 버리고 30분 남은 것 같고 무슨 일을 시킬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안 불렀을 것 같아. 근데 이 주인이 그들을 불러서 포도원으로 들어가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다 질문 던져봐야 되죠. 이 포도원 주인의 행위를 통한 교훈이 뭐냐 하는 것이에요. 뭐 보여주려고 도대체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는, 납득되지 않는 이런 행위를 했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사람들의 법칙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법칙은 세상의 법칙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요? 무엇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은 은혜로 된다는 것입니다. 뭘로 된다고요? 은혜. 은혜라는 말의 헬라어 단어가 갖고 있는 건 그거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받을 원래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신 행위, 그것을 은혜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잖아요. 품꾼들이 포도원 주인의 은혜로 포도원에 갔듯이
모든 사람이 천국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갑니다. 단 한 사람도 자기 공로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자기 공로로 들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 사람이 오전 9시 상태에 들어간 사람이든 아니면 오전 6시의 상태에 있던 사람이든 아니면 오후 5시의 상태에 있던 사람이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걸 통해 가지고 베드로에게 도전하고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것이 뭐죠? 우리는 천국에 우리 공로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갔기 때문에 너희들은 은혜의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처럼 자기 공로를 주장하는 행위, 주님 나는 이만큼을 버렸기 때문에 나는 마땅히 내 공로에 합당한 이만한 것을 주십시오 라는 그런 주장하는 행위를 한다면 그 순간 천국은 혼란스럽게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그런 라이프를 갖고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그가 신앙적으로 먼저 출발했다고 해도 그런 사람은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정신을 갖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먼저 했다고 신앙생활 늦게 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자기주장, 우월감, 잘난 척,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이따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6시, 9시, 12시, 3시, 오후 5시를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 할 때 신학자들은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해납니다. 오전 아침 6시는 아담 같은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일찍 들어간 사람들을 지칭한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만일에 종말이 가까이 왔다면 21세기는 분명히 오후 3시나 5시쯤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6시에 들어간 사람이든 5시에 들어간 사람이든 자기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 세계에 들어가게 한다. 이걸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짜 이것을 기억하고 산다면 우리는 공로 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세속 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우월감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 마태복음 19장에 말씀한 어린 아이의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할 때 그걸 잘 수용하고 자기 주장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우리는 은혜로 천국에 들어갔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태도와 정신을 가져야 되냐는 것인데 우리가 품꾼들의 계약 정신과 시기 질투하는 태도를 버리라고 말합니다. 철저하게 계약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과 같은 정신 상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때 내가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시기 질투하는 이런 태도를 우리가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포도원 주인과 품꾼들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날이 저물어서 주인이 포도원의 품꾼들에게 일당을 지급하는데 주인의 방식을 받아들이지 못한 품꾼들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일부 품꾼들이. 그것이 20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12절.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의 발단이 어떻게 시작되었다고 소개되어 있어요? 날이 저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마 6시로 추정한다면 6시가 됐을 때에 그 말이겠죠.
주인이 자기 청지기에게 품꾼들의 품삯을 나눠주겠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죠. 제일 나중에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부터 나눠주게 했습니다. 의도적이었죠. 왜? 나중 온 사람들부터 그것을 받게 될 때에 먼저 온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만든 거죠. 마지막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본 먼저 들어온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자기들은 그들보다 훨씬 더 많이 받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주는 것입니다.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을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놓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의 내용이 뭡니까? 이걸 주목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한 데나리온 밖에 안 준 것 때문이 아니라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들을 자기들과 똑같이 대우한 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원래 한 데나리온 받기로 했기 때문에 한 데나리온 받은 자기들 때문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늦게 들어온 사람들을 자기들과 똑같이 대우하는 것을 견디지 못했던 것입니다. 뭘 보여주는 말씀인 것 같아요? 계약 정신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문제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거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계약 정신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문제점이 뭔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조금 더 고상하게 말하면 율법주의 정신으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닐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의 문제점은 뭐예요? 그들이 포도원에 들어올 때 주인의 은혜로 들어온 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렸습니다. 자기들은 포도원에 들어올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정당한 사람이다. 이런 마인드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노예시장, 인력시장에서 일거리가 없어서 아무도 써주지 않는 그러한 비참한 상황에 떨어진 그 사람들을 주인의 은혜로 들여보냈다는 사실, 이걸 까마득히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 주인이 얼마나 관대한 사람인지를 놓쳤기 때문에 주인이 다른 품꾼들에게 은혜를 베풀 때 견디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계약 정신의 정신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계약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 나에게 이만큼 베니핏이 주어지면 일하고 안 주어지면 일하지 않는 이 정신을 가지고 일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뭐죠? 주인을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원문 성경은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완료형이라는 한 번 원망하고 불평했단 말이 아니에요. 계속 반복적으로 어쩌면 그 포도원을 떠날 때까지 그들은 주인을 원망하고 주인에게 불평을 드러냈다 그 말입니다. 나가서 그들은 시기심에 불타서 자기들보다 늦게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이 자기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아주 부끄럽게도 내가 가진 성경 마태복음 20장 이 비유 옆에 저는 나의 경험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999년에 있었던 경험. 나도 이것을 이번에 설교하면서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고 내가 아주 짧게 내 그 당시의 경험을 써놨는데, 후임자가 왔을 때 내 마음의 옹졸함 이렇게 써놨어요. 그게 도대체 뭘 말할까? 내가 과거로 돌아가 봤어요. 내가 어느 교회에 전도사가 되어서 내가 그 교회에 아주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잘난 줄 알고 잘난 척하고 일했어요. 근데 그때 내 대학원 후배 한 명이 이제 다른 파트를 맡기 위해서 왔을 때에 그 교회가 그 전도사님에게 주었던 샐러리를 내가 듣게 되고 나는 왜 처음부터 이렇게 안 줬지? 하는 생각 때문에 내가 그때 큰 시기심, 질투심에 붙들려 있었다는 것을 내가 수십 년 전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계약 정신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늦게 온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계약 정신에 의해서 일한 6시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 뒤에 계약이 아니라 주인이 상당한 보상을 해주겠다는 주인의 말만 신뢰하고 들어온 사람들의 일하는 태도가 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저는 완전히 달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약에 의해서 들어온 사람들은 아마 빨리 해만 지기를 기다렸을 거예요. 이제 해만 지면 나는 한 데나리온을 받는다라고 굉장히 빈둥거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늦게 들어온 사람들은 뭐예요? 계약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주인이 불쌍히 여기서 들여보내주고 열심히 가서 일만 해라, 그러면 내가 상당한 것을 주겠다는 주인 말만 신뢰한 사람들은 어땠겠어요? 감사 정신으로 한 거죠. 나 같은 사람을 이 시간에도 나를 포도원에 들어오게 해줬다는 것, 이 정신 때문에 그들은 넘치게 일했을 가능성이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뭘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계약 정신에 의해서 일하지 말고 그 주인의 신실함, 주인의 너그러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일한다면 그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더 풍성한 것을 채우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일하라, 그 말입니다. 이 포도원이 날이 저물었을 때 그 주인이 청지기들을 시켜서 종들에게 하루 일당을 계산했듯이 언젠가 우리 인생이 저무는 날, 언젠가 세상에 저무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어떤 제자도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갔는지에 대한 심판을 받고 거기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품꾼들의 계약 정신과 같은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의 빚진 자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말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교회를 섬겨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떤 태도와 정신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주권적이고 최고의 선임을 늘 믿고 쫓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내린 것, 하나님이 어떤 것을 행하시는 그 주권적 행위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최선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관대함을 모르는 사람들의 특성은 하나님의 뜻과 결정이 옳지 않고 선하지 않다고 늘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결과는 뭐지요? 겁없이 하나님을 평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에 계약을 따라 일한 품꾼들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에 대한 주인의 반응은 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뭐냐 이 말이죠. 왜? 이 비유의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20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불평하는 품꾼들에게 하나님의 두 가지 사실을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뭐지요?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굉장한 이야기죠.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잘못이 있다고 지금 말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결정은 잘못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한다는 것이?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그냥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친구라고 불러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관대하신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가 하는 생각이에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무슨 거룩을 가장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매일 아침마다 나는 그걸 생각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에서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마땅히 진멸당해야 옳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멸당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분이 매일 아침에 매일매일 우리에게 그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품꾼들을 주인이 내쫓아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뭐라고 부른다고요? 친구라고 불러줬습니다.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라고 말합니다. 사실이잖아.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계약 정신으로 일한 사람에게는 계약 정신대로 하나님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공의롭고 절대 잘못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이 뭐라고요? 나중 온 사람들을 일찍 온 사람들과 똑같이 대우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악하지 않고 선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어떤 일을 시행하려고 그러면 못 견뎌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권자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분의 행함을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분은 절대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권을 가지고 어떤 일을 결정한다면 그건 절대 선한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다 이해될 수 없어도 그분의 행위는 절대 선하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늘 늦게 들어온 이 사람들에게 놀라운 자비를 베풀어준 이 행위는 하나님 자신의 주권적 행위로도 옳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도 매우 유익한 거죠. 그렇죠? 만일에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을 계약 정신에 의해서 뭔가를 지불한다 그러면 그는 1시간 일한 것밖에 못 받았을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넘치게, 하나님은 인간의 계산의 셈법을 넘어서서 항상 넘치게 채우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어떤 것을 결정하고 여러분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실 때에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그분의 결정은 옳고 그분의 결정은 선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서 오늘 비유의 결론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20장 16절인데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늘 이 긴 마태복음 19장의 결론이에요. 그 결론이 뭐라고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말씀이죠. 뭘 우리에게 도전해요? 혹시 너희 중에 먼저 시작된 사람들이 있냐? 나중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죠. 비록 너희들이 나중에 출발했냐? 나중에 시작했냐? 그러나 너희들이 먼저 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라, 이 말이잖아요. 그 기준은 뭐죠? 우리가 참 제자도를 갖고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만일에 진짜 제자도의 태도와 정신을 갖고 따라간다 그러면 비록 우리는 늦게 출발했을지라도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는 먼저 되는 사람들이 될 것이지만, 반대로 우리가 일찍 시작했지만 제자도의 정신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마지막 사람들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모두가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드러날 날이 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이 가운데 잘못된 인생의 역전이 아니라 좋은 의미의 역전이 일어나서 모두가 처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